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임금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혼인잔치 또 신랑과 신부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를 떠올려야 하죠?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혼인잔치. 그렇습니다. 어떻게 묘사해도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나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남자를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그냥 역사의 시발점에 있어서의 출발하는 두 남녀가 아니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하나 되어짐에 대한 가장 처음 제시되어진 혼인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럼 그의 초대받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부로서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신랑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간음한 여자 고멜은 아닌가? 자기 점검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21장에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또 열매를 포도원에 농사하는 농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셨는데요. 포도원에 열매를 구하러 온 종들을 그들이 뭐해요? 때를 죽이고 그죠? 박해하고 돌로 치고 이런 상황들이었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행동의 결과가 그런 행동은 바로 주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주인 임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기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라는 말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임금님이 나오죠. 그죠? 어떤 임금님. 그리고 첫 번째로 초청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절하자 두 번째로 등장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나와요. 물론 주인의 심부름꾼들, 사원들도 나오죠. 그런데요, 실제로 등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구죠? 신랑의 모습은 아직 안 보여요.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랑이 바로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임금은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신부를 초청하는, 그죠?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요, 신부는 몇 사람이어야 돼요? 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을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초청해서 다 신부로 삼아야 되는 이런 그림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잔치자리에 초대되어진 손님들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25장에 가면은 나와요. 거기에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처녀들이라면요, 그냥 들러리라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라 그러면 들러리는 그 자리에 때로는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신부들이 그 본인 당사자라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예. 오늘 여기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잔치도 이게 신부로 초청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냥 잔치자에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오는 그러한 손님들이라 그러면 안 가도 괜찮아요. 그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싫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신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아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신부로 완성되어져서 신부로 하나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들이 신부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자들이 뭐예요? 여기가 성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초청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신부들이에요. 오늘 여기 잔치니까.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다 안 나오는 거죠. 처음에 나오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죠? 싫어하거늘 거절하는 거죠. 자, 이게 왕의 혼인잔치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신부로 초청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랑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호세아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고 역사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았는데 몰라요. 이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은 오래되어졌어요.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2대째, 3대째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몰라요. 성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걸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오면 항상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들어가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예. 여기 강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예요. 나예요. 내 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가끔 그래요. 바빠서 예배를 못 가요.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 오면 오히려 대접을 받아요. 이런 법은 없어요. 책망 들어야 되죠. 큰일 날 일이라고. 걱정해 줘야 되죠.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그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받는 대접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다고요? 노하여 7절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뭐가 됐어요? 지옥이 된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초청한 건 줄 알아? 그래서 그 아주 극단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라. 그랬더니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격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택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임금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요, 그 잔치의 주인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제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우리는 예복을 입는다는 것 생각하면 이거 생각이 또 우리들의 모습인 거, 신부의 모습인 거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누가 주어요? 신랑이 주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은 그 신랑이 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이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거라는 거죠. 이게 내가 더 좋다는 거죠.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거 거절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그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이죠. 결혼식장에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뭐예요? 혼사죠. 예. 그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안 입은 거예요. 왜요?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았나요? 어제도 아주 오래된 친구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청년 사역을 정말 성가대 찬양팀들을 이끌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끌고 그래서 노예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 되어졌어요. 일을 했어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내려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이 60이 넘어 내일 모레면 70이 될 사람이 그 교회를 나와왔어요. 저는 아주 야단을 쳤어요. 저보다 한 살 위에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신호야. 왜 거기서 뛰쳐나와?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은 나왔다가 그 교회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엔 아예 뛰쳐나와 다른 교회 가버리고 거기서 임직을 받았대요. 임직한 목사도 그렇고 거기 가서 임직을 하고 있는 장로도 그렇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내려놓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의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에 안 들고요,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러지 마라. 그냥 목사님 목회 잘 하도록 도와드려. 당신 의견 주장하지 말고, 좋은 의견이 있거든 목사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만 제시하고 거기서 끝내. 결정은 목사님 하도록. 여러분, 거기서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비워줘야.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를 덧입지 못한 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뭐해요? 그를 벗겨버리시겠죠. 항복시키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지옥에 던져버리죠. 그렇게 평생을 주의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평생 목사님들을 섬겼는데요,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초청에, 일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인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난 내일이 바빠요. 내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충돌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심령의 천국을, 가정의 천국을, 어디에 처하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어여삐 여김을 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때로는 십자가 지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고, 나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 주장 내려놓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아직도 네가 주인이구나, 너는 아직도 네가 임금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 앞에 선다면 이 시간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세우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다음 세대에게 빛을 보여주고 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단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만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고 장차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